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외쳐볼까요? 144 전도운동, 144 전도운동. 시작. 144 전도운동. 144 전도운동은 하루에 4번, 한 번에 1분씩 토탈 4분 동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출발을 하고요. 올해 우리 전도 선교 중점의 해입니다. 2부 때는 또 우리 메릿 선교 단기 선교팀 파송식도 했었습니다. 또 우리 같이 이제 오른손 주먹 쥐고 한 번 더 외쳐봅시다.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시작.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아멘. 예. 지금 코비드 이후에 복음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Unexpected joy.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미션을 감당할 때,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기치 않은 기쁨,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덤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많은 관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힘주어서 강조해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꼭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 지금 4월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현재 이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과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무덤 안에만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구나. 그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 얼굴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염려와 근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얼굴에 생명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부활해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는 하면 돼. 아무리 산이 높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어.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겠는가?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앞에 바다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갈라지지 않더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41번째입니다. 작년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부활절 이후로 이제 전하려고 미뤄놓았던 그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마칠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거기 19절에 보면 마지막 중간 부분에 그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들을 닫았어요.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모든 문들이 현관문뿐만 아니라 창문이라고 하는 창문은 다 지금 닫아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날씨가 우중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왜 두려워하는가?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19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까는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나 저 사람 무서워 죽겠어. 나 저 사람 무서워서 나 나오지 못하겠어. 나 저 사람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무서워서 나 함께 하지 못하겠어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무덤에 계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야.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문을 꼭꼭 잠궈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문부터 닫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마음의 문을 절대로 열지 못해요. 철저하게 모든 문들을 다 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괜히 오픈했다가 내가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내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바보같이 내 속내를 다 드러냈다가 사람들한테 또 당할 텐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지금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라도 챙겨야지, 내가 챙겨야지 꼭꼭 잠궈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가득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건 뭐예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문들을 꽉꽉 닫아놓고 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들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들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의 첫 출발이 뭐냐면, 내가 문을 열면 그 문이 상처의 문이든지, 사람을 만나는 문이든지,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이든지, 비록 그 문을 열면 화살이 날라와요.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돌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내가 예전에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나를 꽉꽉 싸매고 있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상처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 상처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에서 그러죠. 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은 마치 케이브, 동굴 안에 나를 가둬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굴 안에서 나오시기 바라요. 동굴 안에서 나오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God is alive, Jesus is alive. 주님은 살아계셔서 God is with me, 나와 함께 계세요. Right now, forever,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Jesus is almighty,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육신적으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거할 그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얼굴에 두려움이 아니죠. 근심이 아니죠.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찌 내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내 실력으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 알려드릴까요? 그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양손에 뭔가를 들고 오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peace, 평강입니다. 평강의 선물을 너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께서 꽁꽁 잠그고 있으니까 아마도 벽을 뚫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 19절이에요 21절입니다 19절, 21절 두 군데에 나오는데,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에요. 평강, peace. 여러분, 지금 샬롬 이거죠.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샬롬 하고 인사를 할 때 어찌 보면 그것이 헬로 하는 그런 인사이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샬롬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단지 헬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놀란 적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놀랬냐면, 유대인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렇게 모자를 건네면서 동냥을 하는 겁니다. 놀란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거지가 있구나 하는 것에 놀랐어요. 성경에 보면 또 유대인 거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거지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거지가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네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겁니다. 히브리어를 너무나도 잘해. 저는 신학생 때 그렇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해도, 암기하려고 해도 그 한 학기 두 학기 끝나고 나니까 그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사용을 해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지가 샬롬 그런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당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나에게 한 푼 주세요 하는 그런 샬롬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샬롬, 그것은 단지 헬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샬롬, 이것은 이제 샬롬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평강이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샬롬이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너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무서움,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샬롬이 임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있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주님께서 주신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와야, 어떤 결과물이 와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와요. 평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이것이 오니까는 그 두려움이 샬롬,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이 언제 깨지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풍랑이 입니다. 풍랑이 일 때에 그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강이 깨지나요? 비즈니스 때문에 깨져요. 직장 때문에 깨져요. 가정 때문에 깨져요.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때문에 내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 샬롬이 깨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님, 이 마음속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샬롬을 찾아내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데, 그럼 제자들에게도 샬롬, 샬롬, 샬롬 그러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가오시니까요, 샬롬 인사를 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그 평강을 또 전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샬롬,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당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샬롬이요, 단어 한 단어이지만은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요, 이상한 발음이 돼요. 살롬, 살롬 그렇게 됩니다. 놈자가 되어 살롬이어야 되는데 놈 됩니다. 그런데 살롬 얼마나 좋아요. 또 살롬,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롬이에요. 살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샬롬,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의 선물을 주셨어요. 20절에 보니까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해요. 주님께서 한 손에는 기쁨, 또 한 손에는 평강, 또 한 손에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나에게 임했는데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나가요. 나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요. 기쁨이 나가는 겁니다. 샬롬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나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마음, 그럼 기쁨이야 자동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새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겁니다. 내가 뭐 어떤 새로운 뭔가 집을 샀어요. 기쁜 겁니다. 명품을 샀어요. 기쁜 거예요. 집을 사면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철저하게 인과응보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그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기쁜 거죠. 뭐 해서 기쁘다, 뭐 해서 기쁘다, 내가 무엇을 사서 기쁘다 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냐면 기쁨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먼저 주시면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 다음에 결과를 나중에 주시는 그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주시는 것이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어떤 결과, 로또 같은 것, 이런 것을 당첨이 돼야 어떤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이 결과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거꾸로입니다. 기쁨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정말 도무지 우리 인간의 입술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미스테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어찌 보면 허락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기쁨.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Unexpected joy, 예기치 않은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이 예기치 않은 기쁨은 just joy예요. 조건 없는 기쁨이 나에게 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결과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때 이제 끝나고서 장로님하고 우리 강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 이런 얘기였어요. 나는 이런 전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될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는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얼굴에 보면 신비로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비로운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쏟아지는 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나 할 때는 비가 와요. 전도지 들고 나가니까 비가 딱 그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 물러나지 말아라 힘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니까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또 비가 멈춰지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일련의 간증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보이는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 손에 거두는 그런 결과가 아직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10년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어느 분은 신방을 했는데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몇 년 동안. 얼마나 걱정이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엄습하죠. 그런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침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이제 병원에 가면은 또 심장, 폐, 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병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으니까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래요. 기쁨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그 병이 나았나요? 아니에요.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기쁨을 먼저 주세요. 기쁨을 주시면은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기쁨 누가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되어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출처도 알 수 없어요. 왜 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니까 나에게 기쁨이 저절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왜 기쁨이 사라지냐면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세요.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문을 여시고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지. 예수님은 무덤 속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지. 그렇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면은요, 이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긋지긋한 이민생활, 광야 같은 이민생활이래요. 여러분 아세요? 광야에 기쁨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광야는 돌을 그냥 던져도 돼요. 침을 탁탁 뱉어도요, 광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돌을 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기쁨이 광야에는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침 뱉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정반대예요. 세상은 응답이 되면 기쁨이 오지만 하나님은 기쁨을 먼저 주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나에게 와요. 아직까지 응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그 문제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쁨 먼저, 그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결과는 나중에 옵니다. 반드시 와요. 기쁨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응답 결과는 나중에 옵니다. 세상은 결과 먼저, 그리고 기쁨 나중. 주님은 기쁨 먼저, 그리고 결과 나중입니다.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부터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부터 지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평화를 찾으려고 해도 그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그 기쁨은 절대 수평적으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사업에, 어떨 때는 망해가는 사업이에요. 어두워진 가정이에요. 깜깜해진 내 마음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 breathe out,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온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내가 믿는 예수님 아직까지 무덤에 계시나요? 무덤에 계시면요,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해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세요.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오늘부터 부활의 영광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내 얼굴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내 어깨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무덤 안에는 예수님 안 계세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하나님, 두려움에, 근심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샬롬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